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최대 명절 이제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음력으로 시작되는 이 새해, 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인사를 하고 또한 세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명절은 바로 설날입니다. 추석과 설날 똑같이 이제 명절 음식 맛있게 먹는데, 하지만 설날은 특별히 세뱃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도 너 얼마 받았니? 나 얼마 받았는데 서로 자랑하면서 그 세뱃돈 받는 게 기다려지고 설렜습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먹고 보니까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되고요, 또 시대가 변하니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거 좀 이상하네 라는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명절 후유증, 명절 증후군 이란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명절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며칠 전부터 이미 힘들어요. 몸이 아프고요, 머리가 아프고 삭신, 쑤시고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병이 이 증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을 겪게 될까요? 저는요, 어렸을 때 그렇게 맛있게 먹던 그 명절 음식이 그냥 당연히 도깨비 방망이 뚝딱 하면 나오듯이 그냥 딱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그렇게 어머님들께서 다리 저려가면서 그 열심히 부쳐가시면서 그 손에 기름 튀어가서 막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시면서 명절 음식을 만드는지를 몰랐어요. 또요, 어렸을 때는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그냥 왁자지껄 막 떠드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커서 보니까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여도 대화가 안 돼요. 우리처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처럼 다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이단도 있어요. 그러면 이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치관도 달라, 생각도 달라, 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신이 다르니까 그 대화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또 오랜만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이 대화의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좁아요. 그래서 대부분 한정적이에요. 꿈, 대학, 취직, 결혼, 재산, 집값 이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이런 말이에요. 넌 꿈이 뭐니? 넌 왜 꿈이 없니? 넌 왜 취직을 안 하니? 넌 왜 결혼을 안 하니? 넌 왜 집을 그런 데 사가지고 그러니? 이렇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요, 단순하기만 보였는데 사실을 보니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고 미묘한 이런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명절만 지나면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명절 이혼이란 단어가 생길 정도로 명절만 지나면 이혼율이 급증하는, 그래서 누구를 위한 명절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정말 좋은 명절인데 마음이 아픈 명절로 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힘이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삽이 주인공이에요. 아삽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 봉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시편을 12편이나 작시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냐?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는가?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내리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에게 복을 내리고, 그 사람들이 죄짓고 악행을 저지른 이들에게는 그에 대한 벌로 심판을 내리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그런데 세상을 둘러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악인들도요, 평안해요. 악인들도요, 재물이 많아요.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고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이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럼 아삽이 어쩌다가 이런 시험이 들었을까? 이런 의심과 회의가 들었을까? 그것은요, 악인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렇게 각자 다르게 만드신 그 이유에는 하나님께서 각자 그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그러면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뜻과 각자 맡겨진 목적을 그냥 잘 수행하고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다리는 다리 역할을 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코는 코대로 귀는 귀대로 각자 역할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갑자기 발이 나 발 하기 싫어. 맨날 다리 퉁퉁 붓고 나 힘들어. 나 이제 여기 손 할래. 그래서 발이 여기 달려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귀가요? 나 이제 듣기 싫어. 나도 맛있는 음식 먹고 싶어. 잡채 좀 넣어줘봐. 이 잡채를 넣으면 되겠냐고요. 안 되겠지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각자의 위치와 역할과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그 소명과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나는 초라해지고 저 사람은 더 잘나서 커 보입니다. 비교하면 어차피 진다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비교해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비교해서 이긴 걸로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비교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 아들 둘이 장난감이 그렇게 많은데 평소에는 갖고 놀지 않다가 상대방이 가지고 놀면 그걸 뺏어서 가지고 놀아요. 왜? 평소에는 가지고 놀지 않다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이건 본능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건 본능이에요. 그런데 본능대로 살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겠지요. 우리 본능은 비교하려고 해요. 그런데 비교하면 나는 초라해져요. 또는 내가 월등하면 교만해져요.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설날에요, 참 많은 가족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각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못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산이 적은 사람도 있어요. 취직이 잘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취직이 잘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비교하면 남는 건 상처가 아니면 교만,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오늘 이 73편의 2절 3절을 보게 되면요, 이 아삽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뭐라 말하냐?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3절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삽은요 맨날 교회에서 찬송하던 사람이에요. 순종하고 경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넉넉함을 주셔야 되는데 넉넉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뭔가 약간 그냥 뭐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악인들은 맨날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만 것이죠. 우리 육신은요, 우리 본능은 자꾸만 비교하려고 합니다. 아삽도요 이렇게 육신적인 눈으로 비교했더니 그도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17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하는 말 뭐예요?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오니까,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존전 앞에 내가 서니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영의 눈이 띄어지니까 내가 그 사람을 부러워할 게 아니구나,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니, 내가 이렇게 육적인 눈으로만 비교하던 내 모습이 그렇게 무지하고 멍청했던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진 아삽은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23절부터 28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둘째, 모든 인생은 끝이 있고 그 끝에 심판이 있다. 셋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참된 축복을 받은 자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 축복된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축복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모든 인생은 끝이 있고 그 끝에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축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축복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린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겠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까 해서 저는 요나 이야기만 하고 또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나 잘 아시죠? 요나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요나야, 저기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심판을 선포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요, 머리가 비상해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굳이 왜 나에게 심판하라고 말씀하실까? 저들을 회개시켜서, 저들을 돌이켜서 용서하시려고 하는구나. 싫어. 나는 니느웨 싫어. 나는 다시스로 도망갈 거야. 쟤들은 멸망당해야 돼. 저 꼴 보기 싫은 애들은 그냥 죽어야 돼.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멸망해야지. 저 나쁜 놈들, 원수 같은 놈들 그냥 멸망해라 하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가 호되게 혼나가지고 니느웨에 끌려가서 니느웨에게 선포를 했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던 정말 이 요나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요나서 맨 마지막에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요나에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동족을 괴롭히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렇게 상처 주는 니느웨가 싫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가 잘난 줄만 아는 니느웨가 다 멸망하기를 바랬어요.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요나야,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요나야, 내가 그들을 아낀다. 나는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너가 나 대신 그들에게 다가가 주지 않겠니? 너가 나 대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설날을 함께라는, 우리 어쩌면 우리가 설날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답게 그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대해야 되지, 육적인 눈으로 너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비교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짧게 해야죠. 할 일 바쁘신데. 사실 오늘 제목이요, 설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인데요, 사실 우리들의 자세가 아니라 저의 자세입니다. 제가 설 명절을 맞이할 때 저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설 명절이 있기까지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의 수고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명절에 그 음식 뚝딱 나온 줄 알고 먹기만 하지 말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뱃돈 받을 때도 아싸, 나 공짜 돈 생겼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피땀 흘려가면서 눈물로 버신 돈을 용돈으로 주시는구나 라면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받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육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능에 따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띄어서 정말 참된 축복을 누리는 자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답게 긍휼과 사랑으로 가족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 흘러갔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각 가정에 흘러 넘치시기를, 그래서 축복된 설날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